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이 죽게 되니까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그 모압을 괘씸하게 여기고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남유다의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당신과 우리는 형제 나라가 아닙니까? 하면서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이 되어서 모압을 치게 되었는데, 그들의 전술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탁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연합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는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북쪽으로 침공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고, 남쪽으로 침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을 택하지 않고 남쪽을 택하게 된 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는 이제 남쪽은 비교적 산악지역과 또한 그 험산 줄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에돔 광야를 이제 통과해 갑니다만은, 모압에서 지리적인 유리한 조건이니까 경계가 느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에돔으로 하여금 함께 연합군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돔은 이제 또한 군사를 징벌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압 한 나라를 치기 위하여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발한 전략을 가지고 모압을 치기 위하여 이제 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지게 됐다. 에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모압의 그 국경지대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물이 떨어졌고 7일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 그 이제 경계에 가면 와디 엘 와시라고 하는 큰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이제 물을 보충하기 위하여 7일 동안 마실 물을 준비하고 그들은 이제 출정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계곡은 큰 계곡이었기 때문에 항상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때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인간적인 계산과 맞지를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물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출정할 때 사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전쟁에 임하게 됐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실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는 항상 전쟁을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이겠습니까? 물었을 때 좋은 응답을 받고 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연합군은 자기들의 힘과 또한 연합군이라고 하는 막강한 전력만을 믿고 이제 출정을 하게 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모압을 정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문제를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 두 임금의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세 나라의 연합군을 모압에게 붙이셨도다. 우리를 모두 다 죽게 만들었도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그 임금이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여호람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절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에 비해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좀 수동적으로 임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낙심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원망과 절망하고 있는 두 사람의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가 그 차이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큰 또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근방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엘리사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람 당신을 봐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겠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사 그가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그의 어떠한 일생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임금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 임금의 선한 걸 그대로 본받아서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어떠한 이제 그 나라를 이끌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임금으로 분명히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여호람은 바로 아합 임금의 후손이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제 임금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여호람의 얼굴을 본다면 당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여호사밧처럼 평상시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람처럼 평상시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임금이었던 여호사밧이 즉 악한 자 여호람과 어울렸을 때 그만 지금 죽기 직전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고 또한 때로는 구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지,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이지 교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제, 함께 전쟁에 나갈 만한 생사를 같이 하는 이러한 사이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어떠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한 구제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어울리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귐과 교제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그 물을 그 개천에 허락할 텐데 개천에다가 웅덩이를 파라 그랬던 것입니다. 자, 웅덩이를 파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와디 지역은 물이 금세 쏜살같이 흘러가 버리고 바로 말라버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천에 웅덩이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와도 그 앞을 그저 빠르게 흘러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군사와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웅덩이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와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많은 물을 허락하신다. 이 개천에 내일 흘러가게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모압을 당신들의 손에 붙여서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과 좋은 성을 허물고 그리고 또한 좋은 나무들을 베고 그리고 그 모든 우물들을 메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돌을 가지고 모압의 밭들을 다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을 완벽하게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이 엘리사의 예언이야말로 위기에서 참 극적인 반전이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런 확실한 응답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위기에 몰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새 연합군이 물이 없으므로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위기의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을 역전시키는 반전시키는 그러한 섭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이니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큰 시험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엘리사를 찾았다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말씀 그대로 성경은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호람과 또한 여호사밧, 에돔, 이 세 연합군도 이제 사람의 상황으로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물을 허락해 주셨고 전쟁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내 생활 속에 또 나에게 직접 연관시키면서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만났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또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정말 본론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7일 만에 물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된 이 세 연합군, 그리고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상황,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만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바로 이 새 연합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누구든지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그렇게 놓여져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먼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갈급함, 목마름,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그 방법과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 주님께만 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지만 내일 많은 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예비되어져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잖아요. 주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사실 또한 육적으로 도울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인생들이 이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람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일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목이 말라 죽겠지만 비가 온다는 바람도 없고 실제 비의 소식도 없지만 하나님의 예비된 것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것들을 넉넉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놓으셨는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은혜를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구든지 충만히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 두드리면 열어준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모든 예비된 은혜가 지금 그 엘리사바처럼 이 새 연합군처럼 엘리사를 찾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웅덩이가 있어야 된다. 즉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래서 이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많은 물이 흘러갈 때 거기에 고여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면 안 되니까요. 와디 지역은 말 그대로 쏜살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웅덩이가 없으면 그 물을 마실 수 없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웅덩이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큰 비의 소식이나 큰 물의 소식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이미 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말씀드린 대로 찾는 자에게 다 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지금도 은혜를 내리고 있지만 웅덩이가 없으면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심령을 살펴볼 때 지금 웅덩이를 웅덩이를 판 심령도 있고 웅덩이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웅덩이가 뭘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가졌다고 하는 건 웅덩이를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진 마음, 세상적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웅덩이를 파라는 이 비유를 우리는요,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사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밭의 비유는 농부가 이제 밭에다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 나무에 떨어지고 또 옥토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씨앗은 여기저기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그 토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길바닥이라면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으니까. 돌밭도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가시밭도 가시가 우거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오직 옥토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가시도 뽑아내야 되고 돌도 골라내야 되고 참 잘 일구어진 밭이 돼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 옥토밭은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씨앗이 헛되이 떨어지는 데가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웅덩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웅덩이는 애통하는 자만이 가질 수가 있고 회개하는 자가 가질 수 있고, 웅덩이를 우리는 파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야 되는데, 우리가 침노하지 않고 어떻게 심령을 뒤집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심령을 뒤집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옥토밭과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웅덩이를 가진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웅덩이를 갖기 위하여 사실 날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광야 지역에 아무리 웅덩이를 팠어도 또 며칠 지나면 그 어떠한 바람과 모래에 의하여 웅덩이가 쉽게 메꿔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웅덩이를 팠다 그래가지고 그게 평생 파여지는 게 아니에요. 웅덩이는 가만 놔두면 메꿔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사실은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심령의 개천을 파서, 즉 웅덩이를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지금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냔 말이에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이해만 하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밤에 그 개천을 팔려면 돌들을, 또한 그 광야를 팔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리 아프고 잠 못 자고, 자,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웅덩이가 만들어지듯이 어차피 영적 세계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에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읽어야만이 웅덩이를 갖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때,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모압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단지 물만 주고 그들의 생명만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간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압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요, 어떠한, 즉 여기서 모압군은 우리의 대적으로 비유가 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대적을 만나든지,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또한 초토화시키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압을 정복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연합군에게 기쁨이 충만했듯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지게 된다면 그것은 슬픔이고 사실은 비극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기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모압은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문제와 시험에게 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에 보면 초대 7교회에 이기는 자만 나의 것이다.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각 교회에 철저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에게 이기지 못하고 문제 앞에 이기지 못하는 건 웅덩이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고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 연합군처럼 곤고한 자, 다 죽게 되었나이다, 절망하는 자, 원망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적을 모압을 초토화시켰듯이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지금까지 왜 세상에 졌나? 많은 문제 앞에 내가 왜 넘어졌나? 내가 왜 이기지 못했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내게 내려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게 다 휩쓸려 간 거예요. 내 심령에 모아지지를 않은 거예요. 옥토밭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지금도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만 나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간증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어도 주님 앞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시 용기 백배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먼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실제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그 병에 지치지 않고 그 병에 용기 백배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먼저 심령이 치료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풍성해서 어떠한 문제 앞에도 지지 않고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